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어저께 우리 창동 교인들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연계에 너무너무 아름답기에 저희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종이정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그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많은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5장 마지막 부분, 일요일 강요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써왔는가에 대한 현저한 신뢰는 왈덴스인들에게 가한 잔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박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들의 역사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암흑시대의 어둠 속에서 중앙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는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미국의 아비시니아의 황제는 법왕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승인하는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것들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엄한 형벌 아래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왕의 학정은 너무도 쓰라린 멍에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서운 투쟁 끝에 로마 교도들은 그들의 영토 밖으로 추방되고 옛날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들의 자유를 향유함과 동시에 그들은 로마교의 기만과 광신과 전제적 세력에 대하여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그들의 영토에서 다른 그리스도 교구에 알려지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만족히 여겼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법안교가 완전히 배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관습을 따라 일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교가 최상권을 잡게 되자 그는 그 자신이 정한 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거의 1000년 동안 숨어서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이들 때문에 그 안식일 진리가 계속 유지됐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참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회복하자마자 그들은
넷째 계명을 준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들은 참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에 대한 로마교의 적의와 그가 창안한 제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어떠함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미국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양같이 두 뿔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서 명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미국이 그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경찰 국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제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이 법왕권에게 이러한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리라고 계시록 13장 3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때는 언제죠? 여기 보니까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죠?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하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법왕권하고 다시 조약을 맺고 그 지금 바티칸을 다시 천주교 교황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법왕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대륙과 구대륙 모두에서 법왕권은 오로지 로마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은 그냥 날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토요일날 예배드리든지 일요일날 예배드리든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굳이 뭐 날짜를 왜 따지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이 안식일을 때의 법을 바꿔서 그것을 자기의 권위로 세운 사람들이 존재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5절에는 15장 9절에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예언적 연구자들은 이 증언을 세상에 발표해왔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그 예언이 급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적을 날조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성경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천주교 신부님이 뭐 얘기해요? 주교가 성경에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근거가 있으면 대봐라. 만약에 그런 근거를 가져온다면은 내가 뭐 돈 뭐 1,000,000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것이 바로 이 일요일을 섬기게 된 것이 다른 권위가 아니라 이 천주교회의 권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앞으로 이제 반복될 거랑 옛날하고 똑같이요. 이미 그 일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로마교는 약삭빠르게 교활한 점이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을 압니다. 그 교는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자칭 무료 권력자의 도움을 구하여 그 교회가 제정한 제도를 존중하고자 할 것입니다. 로마교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개신교의 도움을 얼마나 쉽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1800년경에 적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언인데 지금 2000년도 다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의 뜻을 따라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모든 교회가 지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마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알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성경도 공부하지만은 우리의 이 예언도 공부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아니 없애는 게 아니죠. 천주교에 대항하여 하나님 뜻을 계속 섬기는 이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각 시대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각 시대 대쟁투를 연구하고 또 이 예언을 연구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이 교황이 이 지상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군림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목을 끄는 로마교의 장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뻗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어 법왕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상 각 나라에 있는 수백만 명의 교도들은 법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국적과 정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이 아니라 순명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교육을 아예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할지라도 그 후에는 로마교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로마교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든 서약은 취소하게 됩니다.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군주들과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갑니다. 1204년에 법왕 이노센트 3세는 스페인의 아라공왕 베드로 2세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선서를 시켰습니다. 나 아라곤왕 베드로 2세는 내주 이노센트 법왕과 그의 천주교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의
언제나 충성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의 명령대로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천주교의 신앙을 옹호하며 이단적 타락의 무리를 박해할 것을 공언하며 서약합니다. 이 말은 로마 법왕의 권세에 대하여 다음과 주장한 다음의 말과 일치됩니다. 법왕으로서 황제들을 폐위시키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결코 변경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로마 교회의 자랑을 기억해야 한다. 그레고리오스 7세와 이노센트 3세가 가졌던 원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 천주교의 원칙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로마교가 세력을 가지게 되면 지나간 세기에 못지않게 그 세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이 종교 암흑기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왔는지. 그래서 교황 요한 2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이 천주교가 그동안 조상들이 잘못 행했던 이런 종교 박해를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인류를 준수하는 사이에서 로마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교는 그의 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그의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또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의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만일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신교계는 마침내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그 울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교리는 입법기관들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날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눈이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사도로서 너무 아름다운 면만을 세계에 부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떻게 그 부정된 것들이 계속 뉴스에 데스트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이런 것들을 또 요즘은 기후 문제, 기후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교황이야말로 이 환란에 빠진 이 세계를, 이 지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뒷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아서 결국 뒤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할 자가 바로 교황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과 결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도 또 중요한 말씀인데,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적절한 오늘 내용 같습니다. 가톨릭의 모습은
참으로 무서운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저희들이 노력으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은 꼭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소중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의 소중한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릴레이처럼 그 진리가 전파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예, 로마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겉은 너무나 좋은 거 많이 하잖아요. 포장하잖아. 예. 예, 선행을 하고, 고아원, 수녀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봉사를 끝나고 나서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수도원도 이렇게 다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음모가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죠. 네, 박점순 집사님. 예,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로 끝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얼마나 박해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무섭고요. 그 교황의 그 인자한 얼굴을 볼 적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순하게 생기고 인자한데 어떤 악행을 저지를까? 저 얼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잠깐 간단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이윤경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저는요,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저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는가 악령이 계시는가 두 영의 판단이 가요. 저 다른 거 뭐 사람 그냥 모양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되고 선한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모두 몰라가지고 그 악령을 담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대쟁투라 소리가 확실해요. 자기 본인도 대쟁투 속에서 선과 악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선하지 내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참 하나님의 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아버님.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일요일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김혜숙 집사님. 네, 말씀을 더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저것이 죄라면 왜 막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 죄의 잔악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처음 말씀 가운데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이슬람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숫자는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아프리카도 사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경만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는데,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능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렇게 예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늘 기도하며 살핌으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이 세파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간악함을 알지 못하고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인자하고 아름답고 또 그들이 하는 선행만을 보고 그 천주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내일부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준비된 영혼들의 발걸음을 이 전도회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